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그 평안이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더구나 마음의 편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오늘 서신서를 통하여서 너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영어의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인으로서 경고에 설 것을 공부하면서 어떠한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면 평강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환경에 처했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성도가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과 또한 구원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평안이 사라져버렸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시고 또 특별히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마음의 평강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면 그렇게 되느냐?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비록 감옥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 안에서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의 원어에 있어서 보면 카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항상 기뻐한다. 우리가 좋을 때만 기뻐하고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사가라라는 그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사가랴에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의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야 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마지막 때 개인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이 왔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자로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혼인잔치가 참여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4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경이 좀 어렵고 되는 일이 막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루이스 황제가 민정을 살피려고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느 동네 물방앗간 안에서 찬양 소리가 노래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궁금해서 이라고 내다보니까 한 노인이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황제가 1절이 끝나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불러줬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어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영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의 그 평안의 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날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며 인내하며 어떠한 손해나 역경이 와도 동요하지 말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을 나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떠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성경의 단어의 원의 뜻을 보니까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온순, 온유, 친절, 관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말은 핍박하는 자에게도 나에게 해를 가져다는 주에까지도 인내해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는 호감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은 나에게 미우털이 베끼고 나에게 해를 가져다주고 마음의 상처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에게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해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서로 인척 간에 서로 식구들 간에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다 하면은 주 안에서 서로 관용을 베풀어서 용서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의 말씀 보니까 오른밤을 맞으면 옛밤을 내주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아멘. 참 이러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그렇지만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자 하면은 이러한 용서하는 삶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마라. 또 다투지 말아라. 관용을 베풀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삶을 살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가득해서 편견과 거짓을 없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삶의 지표입니다.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해서 관용하고 용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크라테스는 아주 철학자죠. 그런데 그 부인은 악체라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물동이를 쏟아가지고 소크라테스 얼굴을 아주 범벅을 만들어 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 친구가 그것을 보고 사나운 말 훈련자가 모든 말 타는 법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웃으면서 평화를 위해서 나는 어떤 수모도 다 당하네 라고 얘기했대. 우리의 삶은 살아갈 때 때로는 나에게 예기치 않는 일들이 다가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필요하는 것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감사가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걱정하다, 쓸데없는 것을 마음에 새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대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들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려고 합니다. 또 필요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찾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들리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줄 것이요, 두들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녀가 부모가 없을 것이라고, 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응답받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까 이와 같이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하늘로 올려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8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돈이 없다고 아무리 찡찡댄다고 해서 나한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현실에 봤을 때는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해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도 맞는 사람들은 잠을 푹 잘 수 있다. 우리가 용서하는 귀한 삶을 통하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네,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려라.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용서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삶으로 실천하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온 식구들과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나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